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을 저희는 대림절 4주를 지내면서 기다림의 초를 켜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새기게 되는데, 당시에도 꼭 필요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한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구원, 사랑이죠. 그리고 희망, 평화, 기쁨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주 기다림의 초를 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의미를 이제 알리고 선포하는 거죠. 이 성탄의 은총이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석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극장이라는 데는 가보았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특별히 저희 사모는, 저희 아내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장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극장을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더불어서. 근데 그 일반 극장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 뭐 실감나지 않을 만큼, 내용을 떠나서 그 풍경 자체가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이걸 좀 보여드렸으면, 생각이 있었으면 좀 사진을 잘 찍었을 텐데, 수소문에서 우리 윤건진 권사님이 스냅 사진 비슷하게 찍은 사진을 어떻게 공수해서 그 대충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일부 때 예배를 참석한 사람, 그리고 본인은 아닙니다. 저 지금 그 등을 돌리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예배 중에 보내면 그것도 꽝입니다. 예배 끝남과 동시에 아시는 분은 이수경 목사님께 카톡 문자를 보내면 제일 먼저 보낸 분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주변에 가족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일부 예배 참석한 분도 안 돼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순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109분이 순종을 하셔서 그래서 유한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성탄에 관한 이야기죠. Journey to Bethlehem,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여서 뭐 그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뮤지컬 영화인데, 그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얻는 감동이 적잖이 컸습니다. 어떤 분은 몇몇 고조된 씬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도 약간 울컥한 마음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다는 후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이 영화를 보는 내에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된 것은, 이수연 목사님이 새벽 시간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칫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시지 못할 뻔한 위기들이 너무도 많았다, 이걸 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어. 이걸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정혼한 아내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요셉,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과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대로는 오시지 않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영화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은 그 여러 위기 중에 한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 지난주에 언급한 이 성탄의 시기에
대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백성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무조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냥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로운 그런 시기 때에는 여행에 걸맞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복잡원에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이었겠죠.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연히 묵을 곳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해산을 앞둔 임산부까지 이동해야 했고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 등록을 그러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했기에 요셉은 더 다급한 마음으로 묵을 곳을, 빈방을 찾죠. 여러분 영화 그 장면이 생각나죠? 막 죽잖아요. 방 있나 물어보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빈방 하나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셉에게 들려온 대답은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귀하신 분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귀하신 분을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그 귀하신 분을 박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이리도 무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첫 번째 성탄의 풍경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 그게 성탄이죠. 이런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엄청난 환영 축가를 받아야만 마땅할 일이에요. 대서특필하고 생방송 방송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크리스마스만, 산타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처럼 모태신앙이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유년 시절,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교회에서 우리 보냈던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가장 기억 남는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탄절 언저리에 있는 추억, 그게 가장 클 겁니다. 성탄 장식에서부터 축하 행사를 위해 적어도 2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에 모여서 성극 준비했고, 저는 성극 역할 너무 헤롯도 맡기도 하고 요셉도 맡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다윗도 맡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을 했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아주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잔 연습하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이죠. 그때 먹었던 라면의 맛, 그것은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맛이 있었죠. 가끔 애가 이게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긁으면 여기서 막 하얀 가루가 나와요. 그게 막 조미료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교회 성탄 2부 행사를 마치고 이제 2부 행사할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레크레이션 하죠. 이때 주로 제가 사회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는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선물 교환 시간입니다. 선물 교환하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출출해요. 그때 뭘 먹어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한 그릇 먹고 이제 시간을
이제 얼추 지나서 보면 이제 12시가 가까이 되죠. 그러면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새벽송을 돌아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성도의 집을 방문하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찬양으로 전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나와서 우리 일행들을 마치 예수님 맞이하듯 천사 맞이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죠. 그리고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게 해서 따뜻한 차, 그리고 기다리던 선물, 차를 마시면서 보죠. 선물은 어디 있지? 이렇게 봅니다. 이 집은 뭘 준비했나 보죠. 그러면 방에 선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물을 챙겨서 또 다른 집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참 따뜻한 풍경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병으로서 일반 그 병으로서 군종 역할을 했는데 파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덕정 쪽에서 했습니다. 그때 군정하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대회장님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아내는 이대 출신 분이신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교회 분위기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우리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군트럭을 다 내주고, 그래서 우리 각 부대를 방문하고 초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가정, 그 군인 가족 방문해서 새벽송에서 얻은 거 가지고 보육원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참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렇게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 내내 즐거웠고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지금보다 가득했고,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장식이 요즘엔 대부분이지만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 웬만하면 성탄 장식을 했죠. 그리고 뭐 거리마다 이 성탄 캐롤이 서로 앞다투어 막 이제 그 방저 음향으로 이제 내보내서 캐롤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 그리고 지나친 종교색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성탄 장식이 많이 사라졌죠. 캐럴도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계엄 정국 때문에 더더욱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캐럴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수님 오실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랜 시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려온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무실 방 한 칸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유가 요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소망과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린 핑계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정당화하죠.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로 황제의 명령에 온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황제의 강한 권세에 눌렸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냥 꿈일 뿐, 정작 현실은 황제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힘없는 비정복민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마탄 강력한 군주로 온 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주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 머무실 곳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실 때에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빈방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실 때에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성극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이 무대에 오르죠. 아마 올해도 올렸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했고요.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고등부에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죠. 그런데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가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룬 연극입니다. 그 연극을 연출한 선생님은 덕후를 어떻게든 역할을 주어서 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뭔가 좀 성취감을 얻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비록 좀 지적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한번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집해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후를 연극에 참여시켜서 배역을 줬죠. 덕후는 그야말로 그 선생님이 마음을 헤아려 눈물겨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점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의 역할은 단 한마디 대사, 빈방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덕후 역할이에요. 그러나 공연 당일 덕후는 큰 사고를 치죠. 빈방이 없다고 해야 할 여관 주인인 이 덕후가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겠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오시라고 엉뚱한 대사를 하고 만 거예요. 덕후는 아무리 연극이라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덕후는 연극이지만 그 귀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라도 깨끗이 청소해서 내어드리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은 해산할 때가 된 여인도 황제의 명령에 예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방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돈이 좋아요. 돈이면 못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사고, 돈이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고, 돈이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명예, 이거 거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 바다에는 존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늘 옳다 여기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명예심이에요. 권력?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면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거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보고 증인을 서달라고 해서 제가 증인서로 갔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감리사 때에
우리 같은 지방에 신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쪽 아현동 언저리에 있는 교회인데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그 처리한 중요한 구역회에 감리사니까 가게 되었죠. 4가지 안을 쭉 처리하는데 3가지 안은 일반적으로 그 조합하고 그 합의한 내용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합의도 있어서 이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거를 조정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그 보상을 받는 과정 중에 아마도 그 교회에 교회를 지어주고 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의 지분이 있었나 봐요. 2개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그 아파트의 지분 중에 한 아파트가 나오면 그 아파트는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의 예우로 아파트를 우리가 목사님 개인 명의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현금으로 뭐 하든 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감사 때 이제 그것을 물었죠. 다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4가지 안을.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어서 한 번 더 다 눈을 감고 어떻게 뭐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서 손을 들고 할까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다 합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눈을 감고 한 번 더 1, 2, 3, 4안에 대해서 2 있으면 얘기하시오. 찬성하면 손을 들으시오. 다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일을 주무했던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셨는가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믿었던 그 일을 주무했던 김모 집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목사님께 우리가 드린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꾸로 어떻게 해서 아무튼 이 공적 자산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를 건 거예요. 그 싸움을 지리하게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른 것은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이쪽 그 신성교회 목사님 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그 판결의 근거를 내리기 위해서 저를 이제 증인으로 부른 건데 설명했죠. 근데 그 법적인 분위기가요. 다녀오신 분 아니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해요. 그 자리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면 안 좋아. 근데 가보니까요. 옛날에는 글쎄 영화에 보면 일동 기립 하잖아요. 판사님 나오십니다 하면 다 기립하고 확 하잖아요. 요즘 그건 없더라고요. 예? 그냥 판사님 나오십니다 하면 알아서 일어나는 거죠. 예의를 해서. 그래서 저 판사님이 앉으십시오 하면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여기 검사 앉아 있고 변호사 앉아 있고 그래서 피고를 이제 부르고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증인을 이제 쓰는데 사전에 그 담당하는 직원이 뭐 증인하고 하면 교통비하고 뭘 준다고 저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다 안 받는다는 건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인하고 했는데 선서문을 주더라고요. 선서하고 막 뭐 위증하며 저쪽 뭐 하는데 상당히 떨리대요. 예. 그리고 판사가 한 3가지 일을 위해서 여기서 위증하면 뭐 무고죄 어쩌고 막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겁을 줘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알았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변호사하고의 신문을 증인으로서 할 때는 뭐 다 아는 내용 편안한데 검사는 또 다르잖아요. 검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뭔가 자기가 의도한 바를 캐내기 위해서 아무튼 말을 베베 꼬고 막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뭐 저 인생을 뭐 한두 해 살았습니까? 사람을 한두 번 대해요? 뻔히 알죠. 근데 여하튼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경찰서에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예? 목사님, 어느 병원에 누구 아는 분 없어요? 그게 다 물론 뭐 그냥 좋은 마음이라 해도 이 권력의 힘을 좀 빌려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또 하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자기의,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나만 오라, 다른 사람 살피지 않아. 예? 종합적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봐. 나무만 보면, 그 나무만 보면 나무도 옳아요. 근데 전체적인 숲을,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통정적인 것을 봐서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어떤 일을 뭐 때로는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내 기준만 딱 설정해서, 예? 다른 창은 내지 아니하고 내 기준의 창만 이걸 고집하는 거 자기의죠. 자기의가 강하면 말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건 모르지만 크게 질타하신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의가 너무 세. 예? 율법의 의가 너무 세.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 자기만의 기준이 절대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때로는 다 알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내려놓는 거고, 그다음 공동체의 덕을, 선을 위해서 때로는 내 걸 내려놓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죠. 예? 자기 의를 내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세상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자기 의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비워야 됩니다. 성도는 이 마음을 비워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한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 속에, 야, 한 새해 오는구나,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주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 그러면 주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것, 이게 성탄입니다. 이런 참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에게 덕구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탄의 은총을 우리 충만히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